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오늘의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건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얻게 하신 소중한 믿음,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것, 또 한없이 크고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부패한 세상의 정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것까지 하나하나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교회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과 또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가르친 바 있었을 겁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음을, 가까웠음을 예감했기 때문이었죠. 베드로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교회가 이 복음의 도를, 진리의 도를, 이 복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복음, 그것이 베드로가 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일한 유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가를 강조했죠.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머리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이야기,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무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과 사도들이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한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바로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예언이며 그 예언을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기록된 말씀, 성경이 우리가 믿는 진리, 우리가 믿는 복음의 확실한 증거이므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언제나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신자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신자의 가치관이요 또 세계관이 되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의 근거고 내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말하니 내가 한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자에게 성경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기준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다른 것도 성경을 대신하거나 성경의 권위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책이 된다, 한 책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은 성경을 많이 읽는다, 또 성경 외에는 다른 책은 읽지 않겠다, 또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연구하겠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책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경을 삶의 중심에 두겠다는 것이고 성경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며 그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읽고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겁니다. 그게 한 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성경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그 판단을 저 같은 설교자한테 맡겨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게 맞다고 했으니까 이게 맞아 이러면 안 돼요. 설교를 열심히 듣는 것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 스스로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돌아보며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했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하는 말을 의심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설교자가 하는 말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죠.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들어야죠. 심지어 그 설교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설교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자리에 섰다면 경청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그 말씀을 그냥 듣고 설교자가 그렇게 했으니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상고하고 생각함으로 정말로 그러하구나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워가고 그것이 베드로가 그의 생의 마지막에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목적이고 이유인 겁니다. 교회가 날마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외면하고 성경이라는 기준 위에 신자가 세워져 있지 못하게 하는 자들,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교묘하게 말씀을 왜곡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위협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엉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여서 전하거나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원동력, 그런 자들의 기준, 그런 자들의 가치관은 오직 탐심을 채우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익을 쫓습니다. 분별하기 쉽죠. 이익을 말합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룩한 것을 짓밟는 것조차 서슴지 않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가 진정한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진리의 도를 회방하고 비방하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히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않으니까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거짓으로 속여 미혹하고 자신들의 탐심을 위해 이용하며, 그래서 신자들 또한 멸망의 길에 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멸망이라는 운명처럼 그들의 시도는 모두 무의로 없던 것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도를 헛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런 일들조차 오히려 신자들을 온전한 믿음 위에 세워가는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이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오직 기록된 말씀, 가장 확실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거짓 선생들의 시도를 분별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고 대처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무사하게 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처럼 기록된 말씀을 읽고 배우며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고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들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이 전하는 바 복음이 베드로가 세상에 남기고 싶었던 유일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그 책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공격당할 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기록된 말씀을 우습게 여길 것이며 복음을 훼손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씀을 읽으면 아삽의 시편 73편 11절의 말씀이 떠오르게 합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겁니다. 뭘 모른다는 겁니까?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죄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모르실 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조롱해도 하나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으며 당연히 심판도 없고 말세도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럽니다. 창조 이후로 세상은 지금 이대로 계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살았던 사람들처럼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심판 따윈 없을 거라고, 멸망 따윈 없을 거라고 하면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천국 지옥 그런 게 어딨어 이러면서 삽니다. 멸망이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딨냐라고 하면서 삽니다. 베드로서 3장 5절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으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하늘과 물과 땅이 하나님으로 인해 성립되고 유지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선생들은 그걸 잊으려 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말을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진화가 맞지. 최근에는 목사들까지 나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진화를 통해서 창조를 이루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생겨서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말씀이 상징이고 비유랍니다. 과학적으로 옳지 않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답니다. 그러면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날에 있는 심판과 마지막 날에 있을 재림과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도 다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비유고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죠.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부 다처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기로 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이 바로 그때와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노아의 때처럼 물로 인한 심판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고 임할 것입니다. 다만 지금 세상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처럼 조상들이 잔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으로 또한 불사르기 위해,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이루시기 위해 잠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어 그 존재가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그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마지막 명령을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90편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의 목전에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셨고 하나님으로 인해 산과 땅과 세계가 조성되었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할 권한도 있으시다. 하나님께는 심판하실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주의 목전은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고 시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지 2025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그거보다 몇 년 더 지났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났다. 언제 오시냐? 주님은 다시 오신다, 재림한다. 이건 그냥 상징이고 비유 아니냐? 그런 일은 없는 거 아니냐? 심판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게 계시며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시다. 그런 하나님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더디다고 느껴도 하나님께는 찰나와 같을 수 있고 우리에게 찰나와 같은 순간도 하나님께는 1000년과 같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유예하신 것은, 그 시간이 더디게 보이리만큼 기다리시는 것은 오직 너희를 위해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라도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모두 멸망의 심판으로 끝내버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기까지 단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이 언제쯤일까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이거 유추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일 때 주님이 오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신자는 회개하기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결과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이 없다면, 세상에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믿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일 테고, 그렇다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의 구원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시간이 끝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믿음이 사라지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임한다고 유추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는 건 우리는 그걸 못 볼 겁니다. 믿음이 사라지는 걸. 왜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는 걸 못 볼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이 세상이 여러분 때문에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멸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것들이 멸망할 줄도 모르고 우리 때문에 겨우 유지되고 있는 이 세상인데 이렇게 말씀을 무지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다니,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때가 언제냐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겁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주님의 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도둑이 언제 됩니까?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때 옵니다. 오는지도 모르게 오죠. 그래서 물건이 다 털리고 나서야 도둑맞았다는 걸 압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는 그 어떤 사람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둑이 드는 그 순간 알게 됩니다. 홍수가 찾아오면 멸망의 때가 임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확인하게 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주님이 오시면 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온갖 재림주들 있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것들 다 사기꾼인 겁니다. 왜요? 하늘이 떠나가고 큰 소리로 이걸 우리가 다 봐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일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다 가짜인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겁니다. 3장 11절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그럽니다. 10절에도 풀어진다. 11절에도 모든 것이 풀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한 해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 해체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 죄인인지,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인지, 누가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 영화롭게 될지, 누가 참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는 겁니다. 다 해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해체할 수 있습니다. 해체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가 분해되고 해체되었으니 당연히 다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해체하는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때처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무엇으로 연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연결되었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나서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왔죠.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이 해체 또한 창조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로운 창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묘사하고 있는 요한복음 계시록 21장을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습니다. 다 해체되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 풀어질 텐데, 모든 것이 해체되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인데, 그래서 그때 처음 하늘, 처음 땅과 해체되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1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여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된 사람. 그래서 의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우리들이요. 그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된 우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자라는 신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에게 시작된 신성한 성품,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점도 없고 흠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주를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예수님을 닮고자 애쓸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또한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되
그 시간이 더디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으신 것처럼 그들도 참아주시는 겁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여 넘어지고 미끄러지는데도 참아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시간과 그 모든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너뜨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며 연단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이때다. 어차피 종말이 가까웠으니 세상에서의 삶은 모두 청산하고 어디 무슨 산 밑에 모여서 뭐 계룡산, 뭐 지리산, 뭐 영험한 온갖 산들 밑에 모여서 기도원 같은 거 하나 차려놓고 거기서 살자거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 새하늘 같은 땅을 보장받았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도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할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럽니다. 베드로의 말, 바울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갖고 날짜를 끼워 맞추고 이러니 저러니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이다?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 성경을 억지로 푸는 자들이다. 물론 흥미롭게도 그런 자들이 하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고 재밌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온갖 음모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리칩 이런 겁니다. 뭐 베리칩이 있어서 뭐 사람들을 조종하고 매매하기를 하고 이게 666이고 뭐 세계 정부를 세우려고 뭐 3차 세계 대전이 어쩌고 막 그래서 위기감을 조성하고 무슨 롯데타워 지하에 북한군이 몇만 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전쟁이 일어날 건데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아마겟돈이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죠? 재미있고 흥미로운 소설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이끌려 미혹되지는 말아야 하겠죠. 그냥 웃긴 소리 하고 있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내가 미리 경고해 줬지 그러니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선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럽니다. 물론 여기에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이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음모론으로 막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에서 베드로가 경고한 탐심을 따라 행하며 교회와 신앙마저도 탐심을 위해 사용하는 그런 행태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헛된 지식에 휘둘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의 인도를 따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끝에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에 유혹과 시련,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것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것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오늘이 지치고 힘겨운 시간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의 시간은 결코 헛되이 버려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에, 눈물도 아픔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그날에 우리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 바로 그날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든 오늘들에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함으로 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